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부 내려온 그런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초청되어서 오신 또 그런 우리 새 가족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중간에 조금 띄엄띄엄 앉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전 세구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앉아 계시면서 예배하는 모양새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실까요? 자, 우리 보시면서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욕받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욕은 보는 겁니다. 욕은 하는 게 아니고 욕받습니다. 한 번 더 욕 보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한 주 또 열심히 살고 왔는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테마는 사도 바울의 슬럼프입니다. 물론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아덴을 넘어 고린도로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이 함축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울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 하는 이런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늘 슬럼프에 잘 빠지는 우리들이 기죽지 말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하니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울도 그랬다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그렇지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넘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지 않고, 바울은 슬럼프가 왔고 또 넘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그래서 실패했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도시 고린도로 넘어가는 이 은혜를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덴을 넘어 고린도로, 실패를 넘어 새로운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사역지였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하나로 이 땅에 상륙을 했던, 그래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도시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 도시,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이 본문 아데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겠죠. 이 아데네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도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진행된 사역이었는지 오늘 그 스토리와 배경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도시 선교 사역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짧은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떠나, 그리고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떠났습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이전의 사역이 어디에서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끝장면은 아테네에서, 새로운 시작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우리 이런 구도로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 하나 있죠. 시기가 나타나 있는데 언제 아테네를 떠나고 언제 고린도에 이르렀는가 하는데, 앞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이런 어떤 시점을 말해주는 말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마침내 고린도 선교 사역이 시작됐을 때의 시점은 그 후였습니다. 그 후라고 적시하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을 것이고, 그 걸음은 곧장 고린도로 이어져서 소위 고린도 도시 선교 사역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라는 말은 그 전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테네에서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어느 정도의 큰 줄거리를 우리가 거의 읽어낼 수 있습니다. 3절 정도의 말씀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격분하여. 또 17절에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따라합시다. 변론하니.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격분하여,
변론하니, 그리고 마지막은 쟁론할세. 아테네에 있을 당시 여느 때와는 다르게 바울은 혼자 있는 모습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왜냐하면 아테네에 오기 직전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의 난동이 있었던 어느 날 밤, 그 정신없는 난리통에 자신의 동료 디모데와 또 아끼는 동료였던 실라와 헤어져서 홀로 피신을 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아테네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 일행이 다시 합류하기를 기다리고자 한 것이었는데, 막상 아테네에 들어서서 한숨을 돌린 이후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가 몸담은 그 도시 아테네를 다시 쫙 봤더니 이 도시가 뭔가 바울로 하여금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동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마음속에 급박한 어떤 복음 전파의 어떤 마음들을 불지피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만연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신한다고 정신없이 왔다가 한숨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피신한 이 도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형편없는 도시였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도시라고 바울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 도시는 우상과 거짓된 지식이 만연한 소위 영적인 암흑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우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 거짓된 메시지가 더 무서운 올무가 되어서 무지한 사람들을 사주팔자운명에 몰아넣는 그런 꼴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고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지도자들을 마치 도장 깨기라도 하듯이 하나씩 찾아가서 단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참고 구절로 방금 읽은 이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당시 바울의 상태와 활동을 설명해 주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통해 그 상황과 정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따라합시다. 격분하여, 변론하니, 쟁론할세. 그러니까 격분, 변론, 쟁론, 쟁론이라는 말은 말싸움했다는 말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죄다 지금 얼마나 바울이 지금 막 흥분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뭐가 흥분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을 악한 사탄이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으로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단과 가문이설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고 쟁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바울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 격분했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심지어 날마다 만나서 강력하게 변론했으며 당시 아덴에서는 알아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철학자들과도 만나 기꺼이 이 모든 가르침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쟁론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내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이 만남에 소진되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소진이 큽니다. 내 얘기를 들어만 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 행위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과 체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베스트가 가만히 듣고 있어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평범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영혼의 생명을 두고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하지만 교회가 하는 것이고, 아멘, 셀이 함께 하는 것이고 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연일 거짓 지도자들을 대면하여 격분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변론하고 직접 찾아가서 쟁론하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댔던 당시 바울의 상황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상상을 초월하는 힘겨움과 탈진 상태에 있었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고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도. 그런데 이런 환경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치열한 사역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결과 때문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는 이 참혹한 고된 사역에 또 나오는 이 결과물들,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격분하여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 모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을 뿐더러 사역의 성과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이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름의 토론장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바울은 이제는 대놓고 단 한 번이지만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지만 이 도시에서만큼은 복음을 전할 때 땅이 진동한다든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든지 이런 영적인 흔적이 없었어요. 다만 바울의 설교가 마친 뒤 불과 몇 사람만이 바울의 설교에 흥미를 가졌을 뿐 애초에 이 도시를 잡고 있던 거대한 거짓 세력의 기세를 꺾지 못한 채 바울은 홀로 그곳을 떠나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퇴장이죠. 초라한 퇴장. 사도행전 17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것이 바로 초라한 퇴장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바울 홀로 분투해 있을 뿐 이전 지역 빌립보나 또 베레아나 데살로니카에 비하면 그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테네에서의 사역 성적표가 초라했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보다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린 바울의 마음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바울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상황이 어려운 데다가 바울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의분으로 이 거짓된 도시와 이 도시 안에 만연한 거짓 메시지를 함께 격분하여 복음을 변증하고 또 복음으로 거짓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과 외면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아테네에서만큼은 그런 물리적인 시련은 사실상 없었어요. 어쩌면 유일하게 그런 일이 없었던 사역지가 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찜찜한 기분과 몰려드는 패배감이 사도 바울의 내면을 사로잡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없지만 내면의 이 충격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일으킨 사역의 그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복음 사역을 감행하고 있는 그 사역자 자체를 열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열매입니다. 사람이 열매, 일꾼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패배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이 바울을 내면 속에서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실 것이 분명했을 텐데도 정작 사역자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게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마음도 속이 막 상해서 막 사역의 실패 때문에 막 속상하는 이런 사역자의 불편한 마음도 어쩌면 귀한 마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죽 섰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결과가 분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프로페셔널한 사역자가 맞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역하는 일꾼은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상황이 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 분해야 하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격분했던 것이 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들과 변론하고 말싸움에서 쟁론하고 했던 그래서 격렬한 언쟁을 벌려서 진흙탕 싸움이 되었던 그 상황들 이게 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소 바울답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이 오르고 그래서 이 다음서부터는 이런 약점들을 잘 보완하여 다시 만회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불신자의 상태인 우리 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좋게 말하자면 주님 주신 선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도 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어둠 약한 존재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심령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멘, 아멘. 속고 사는 거. 복음만 전할 몰라서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도둑질 당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동료를 보면서 우리 속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옳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있고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연 권사님 아까 간증에서도 들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부터 더 영민하게 이 지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격분하잖아요. 나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 격분하잖아요. 내가 왜 진짜 성향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격분하잖아요. 그 격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복 모임의 배경은 주님의 심정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복음도 있고 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저는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많은 행복 모임을 이런 배경에서 전하고 있죠. 대구 전 지역과 경산 그리고 타 지역 일대에 수십 개의 행복 모임이 열리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해피스쿨도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전도하는 해피키즈도 셀 교사들과 주니어 학생들이 함께 열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전 세대가 2022년 이 가을을 단풍이 아니라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흥분되고 너무나 행복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영광을 받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행복 모임의 현장에는 각기 다른 저마다의 인생 스토리의 사연들이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큰 숲한 사도행전이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수십 명 그랬는데 단순히 어떤 숫자를 말하는 숫자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엄마요, 누군가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아빠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고 건강해져야만 하는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이 영혼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회를 행복 모임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또 복음의 횃불로 이렇게나 귀히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의 기쁨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나름대로 격분하고 변론하며 쟁론했는데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했는데 호기롭게 출발한 그 출발과는 달리 도중에 행복 모임이 안 열렸거나 중도에 좌절된 현장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 불발된 사역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도 우리 곁에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모두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는 와중에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떤 면에서는 주눅도 들고 그렇다고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느새 자신의 상태를 내버려둔 채 방관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이 보실 때 이쁘다 참 귀하다 하시는 열매는 사역자가 만들어낸 성취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줄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역이 잘 안 풀릴 때 소위 죽을 섰을 때 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사역이 실패처럼 보여도 엄연히
내 옆에서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동료들을 건강한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잠시 어려움에 처한 나 대신 지금 현재는 그들이 내 몫까지 해내고 있는 중인 줄 모르는 것이죠. 내 사역은 잠시 묶였으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잘 해주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 옆에 동료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있음에 대한 거시안적인 안목이 열려서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안 되고 있는 듯 해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사역이 잘 안 될 때 아테네에서 바울처럼 최선을 다 쏟아붓고 잘했는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데 반응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천하의 바울도 그것 때문에 눌리잖아요. 게다가 또 동료들이 없고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상황만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리만 크게 외치고 고음만 크게 외쳤지 알고 보면은 나밖에 없다 싶을 때 있잖아요. 착각이죠. 네 눈에만 안 보일 뿐 열심히 다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심약한 사람 몇 명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로 그 전장에서 딱 앞에 나와서 딱 출몰했을 때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수만 수십만입니다. 수만과 수십만의 군대가 단 한 사람의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 한 사람을 놓고 모두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골리앗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막 힘이 좋고 막 이게 막 괴물처럼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 대 우리라고 보지 못하고 골리앗 대 나, 골리앗 대 나, 저마다 골리앗 대 나로 보는 거예요. 1대1로 보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군대로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셀이 있고요.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가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더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들이 바로 셀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겠지만 가장 많이 금식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셀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등에 업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마음의 형체가 일어나고 너무 마음이 낙심하면은 이 시선이 멀리 보지 못하고 옆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게 됩니다. 문제와 나만 봐요.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는 탁월한 점이 있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은 면에 있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의식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셀 가족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남편, 부부 사이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어떨 때는 시간을. 이게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공동체 함께 하고 돌아오면은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나타나니까 나는 어려워도 여러분 공동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직전까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였고 이 상황 직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 좌절, 실패로 충만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1절의 설명과 같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란 사실은 영육간에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라는 사실을 이 본문 한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오늘 김 목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울 고린도 선교 사역 막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안 가고 싶어요? 고린도에서 전화 와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바쁘다 이런 말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행문 모임 할 때 피곤할 때 베스트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 오길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있는 것처럼 저도 양육훈련 한 번씩 할 때 빡셀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은근히 훈련생들이 오늘 좀 작작합시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짧게 할 수 있는 알바이가 만들어졌어. 마음이 안 좋을 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들, 마음이 안 좋을 때 대충 하고 싶은 마음들, 바울이나 김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부인들 마음이 안 좋을 때 밥하기 싫고 저녁하기 싫을 때 오늘 그냥 막 찬밥에 그냥 저 물 말아 먹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꼭 그 밥을 맨날 하고 싶은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별로 안 좋은 얘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도시 선교 사역의 출발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막 원고를 몇 장 넘겼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고린도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마음 상태에서 고린도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보도로 성경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런 서글픈 상태의 바울을 동정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바울이 이후 사역의 행보를 어떻게 펼치고 나가는지를 주목해 보라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자신감입니다. 한번 봐라. 이렇게 바닥을 기며 출발한 이 고린도 선교 사역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봐라. 또 이렇게 나가는 바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런 와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무슨 여유가 있고 마음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눌렸을 텐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를 못 참았다는 거, 내가 분노하고 격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책이 됐겠어요. 2절 말씀,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이 제일 먼저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사람한테 막 안 질렸겠습니까? 예?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애틋한 마음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욕을 막 먹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몸 안 돌보고 팀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분통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외면당했어,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뭐 아테네 사람은 뭐 그렇고 고린도 사람은 뭐 다릅니까? 여나 그나 똑같아. 사람은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냄새도 맡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이전 교회 부인집사, 젊은 부인집사 임신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 쌀을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 냄새가 맡기 싫다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냄새를 못 맡겠대. 남편 냄새를. 우리 셀리더들 혹시 셀 가족 냄새? 그래. 진짜 마음에 낙심이 오면 그럴 수 있죠.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진짜 꼴 보기 싫을 때 그리고 이런 뜻을 세우고 바울은 이 뜻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이 있는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한 이유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직장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죠.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의 주특기였던 텐트 만드는 일, 이른바 텐트 메이킹업을 선택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 감동이 오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아굴라입니다. 아집사님.
굴라 형제입니다. 마침 그는 자신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의 아내와 함께, 이 부부 이름 참 너무 좀 어렵습니다. 아집사, 부집사.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이 부부는 또 자기들만의 스토리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이곳 고린도로 이주해 온 유대인입니다.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다시 아멘하시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이주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유불문하고 다시 로마를 떠나서 나가라 명령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잘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낯선 이곳 고린도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굴라가 텐트 메이킹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람에 우연인 듯이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입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던 바울과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던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굴라의 사연을 물어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바울이 먼저 그에게로 다가가서 사연을 물으며 그 인생을 놓고 하니 아굴라 부부의 사연은 온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 사연을 들은 바울은 이 부부가 이곳에 온 것은 정신머리 없는 로마 황제의 농간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사연이며 아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나한테 보내셨다, 이렇게 이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된 영혼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며 예비된 영혼과 일꾼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탁월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어떤 사건 직후 두 번 다시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도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 정락원 집사가 우리 이상윤 형제님 이렇게 지난주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고 제가 돌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 이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인호 집사님한테 들었더니 새 가족이 붙어서 이제 본인 생각은 참 분위기 좋았다 하시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한 다음 주부터 이제 행복몸 좀 해볼까 마음 먹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집사 맞지? 바로 그냥 뭐 하면 되냐고, 행복몸이 하는 거 있다 하던데 뭐 빨리빨리 합시다 이러면서 막 네, 언제 가면 되냐고 막 이렇게. 그럼 깜짝 사역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갈게요 하면서 갔다. 예? 금요일 날 또 우리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 같이 하고 찌짐 잡수시고 우리 상윤 집사님 저한테 상윤이 저 인사하기를 주일 날 뵙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딱 하시더라고. 내가 저분이 주일 날 뵈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형제가 어떤 사연 끝에 또 직장에 옮겨지고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의 낙원 형제의 사연이 있겠지만 또 상윤 형제의 사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을 직장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든지 두 사람이 만나서 뭐 1차로, 2차로, 3차로 갈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빠지고 이 만남이 교회로, 예배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낙원 형제가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렇게. 또 낙원 형제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내인 또 우리 좋은 자매가 또 그렇게 좋은 집사가 그렇게 쓰인 것이고 이거 다 더듬으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내 기분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일 뿐 이런 것 따위에 하나님의 일을 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이 확실한 사역자의 사명감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꿀꿀해도 꿀꿀한 채로 사역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이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앞에 또다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사역 때문에 시련을 겪었기에 두 번 다시는, 아니 잠시만이라도 입을 열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분명 차려고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바울 앞에 하나님은 태연하게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도 대단한 바울이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이 우리는 아들이 삐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공부해라 하고 싶지만 이미 지가 성적표를 알잖아요. 지가 이미 지성적을 알고 얼굴이 맛이 갔어.
그 얼굴에 대놓고 엄마가 스누피를 피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는지 101가지 논리로 또 뭐 좀 따져가지고 얘를 그냥 막 난도질할 수 없지요. 그때는 오늘은 삼겹살 굽는 겁니다. 얼굴에 맛이 가서 이미. 일단 그럴 때는 기력을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날 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 무자비하게 지가 막 이미 막 그냥 피를 질질 흘리는데도 막 거기서 막 또 막 그냥 그냥 기관총을 난사하면 되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확인사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사역자가 사역하다가 자빠지고 시련이 왔고 마음이 안 좋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 눈치 보지 않아요. 혹시 저 바울 고린도 괜찮겠나?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바로 그냥 딱 아굴라 하면서 바로 브레스길라.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래 네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떡할 거냐.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황보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딱하고 훨씬 더 지금 급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새삼스럽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자기의 내면의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보게 되면서 그 구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간증했던 유주연 군사님은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귀하게 좀 이렇게 셀리더가 되어서 또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달려가고 계시고 또 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 인해서 그 세 가족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역자를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행복 모임을 열었는데 그 당시 이 유주연 자매를 행복 모임을 열 때 사실상 아내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심적으로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바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사역하다가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저희들도 굉장히 그 당시 눌려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12년 사역하면서 한 2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2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침대에 들어 누워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 모르겠다. 또 집 사람이니까 또 다 속에 얘기를 했겠지. 때려치우자 모르겠다 막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집 사람이 탁 뭐 챙겨 입고 막 나가더라고.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왜 내하고 똑같이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 막 나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행복 모임 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 모임 하지 마. 삐져가지고 막 누가 우리 막 만나주나 뭐하노? 그래가지고 새가 빠지고 뭐가 이게 모르겠다 하고 삐져 있는데 저 사람 당신 그 앞으로 그럼 빚은 대로 안 살 거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빚은 무슨 빚은 모르겠다. 그 당시에 막 날렸어. 막 여러분 부부끼리는 다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주 사람 하는 말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나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건데 네가 그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버져라. 그리고 데려가라. 한 번만 데려가 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붙었지 내가. 마음도 굴고라. 바울하고 똑같이 비질질 흘리면서 그 집사람이 딱 저는 또 저대로 또 사역을 나가고 그 집사람 나가서 그때 만난 게 유주연 집사입니다. 권사. 그때는 유주연 뭡니까? 유주연 자매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굴이 해천을 밝아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는 결국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살아난 영혼을 보면서 사는 기다. 그 아내를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저도 또 그때 다시 회복해서 한 2주 뒤에 있는 아울리치를 떠나서 필리핀에서 또 새가 빠지게 열심히 선교하고 저도 그래서 선교하면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면서 그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 일어났죠. 또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또 문제를 돌파하고 그랬죠. 필리핀 가서 봤는데 첫날 가가지고 시장 거기에 섰는데 아이들이 막 제가 BTS 이런 건 아니라도 필리핀 가면은 그냥 이상하게만 안 생기면 다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다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얼굴 좀 뽀얗면 다 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이들이 붙으니까 막 붙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3명이 딱 서 있는데 제가 딱 이제 잠시 모시고 선체로 제가 따갈로그를 통해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리핀어 우리 현지인들이 눈물 짓는 거 나도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러고 기도하고 갔는데 첫날 첫 사역 처음 만난 3분의 아줌마한테 그것도 시장 거기 억수로 복잡하고 막 분주하고 시끄러운 데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3분의 세대기가 눈물을 3명 다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다가 저도 입이 얼어붙고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사역하다가 다친 마음들이 그 눈물을 쏟으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연으로 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이분들 사연만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내가 안 왔으면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내가 왔으니까 나를 통해 오늘 이 만남이 만들어졌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오기를 참말로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 바람가이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나가는데 일행들은 다 빠져나가고 저 혼자 마지막에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문 앞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필리핀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76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 산 분이죠. 할머니가 비석 마른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딱 봤는데 성령께서 저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팀들이 다 이제 지프니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딱 시간 한 5분만 기다려달라고 먼저 쫓아가서 막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는데 이 어른이 웃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 사실 몰라 나래까 뭐 낭디오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하는데 순조롭게 복음에 잘 또 전해졌는갑다 하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 이분이 그냥 뭐 예의상 들어주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쭉 전했는데 영적 기도를 끝나고 동전 비유를 하면서 이제 따갈로그로 한 번 잡은 이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할머니 하고 딱 제가 말을 딱 넣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달아난 손으로 인상을 확 쓰면서 손으로 얼굴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발음을. 그래서 내가 화가 났나 싶어서 이걸 자세히 보고 옆을 돌아보니까 집사람이 이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서 계속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 그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사인을 잘 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그래서 참 더 많은 말을 더 주고 싶은데 몇 가지 정제된 말만 해줬는데도 이렇게 반응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이 좋고 귀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비가 옵니다. 새벽 2시에 비가 오는데 스콜이 옵니다. 스콜이 안 자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계속 뒤척거리면서 여보 안 자요? 자요. 자 먼저 살아볼게. 잠이 안 오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에요. 밖에 보니까 갑자기 막 唰 하면서 비가 오는데 스콜이 온 거예요. 스콜이 확 오는데 딱 나가보니까 비가 필리핀 비가 끝내줍디다. 막 우리 어릴 때 비더라고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타다다다 뛰면서 왕관 모양 만들어지는 비 있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비가 내립니다. 스콜 새벽 2시에 이제 비를 맞으러 나갔어요. 나가가 막 비를 막 맞으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막 다녀.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숙소에 뭐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또 저들끼리 라면 끓이문나 싶어서 이렇게 가봤어. 가봤더니 한 4명 자는 방에 남자들 다 같이 한 12명인가 10명 모여가지고 역시 제 예감대로 그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똑똑똑 하고 문을 탁 여니까 라면 막 먹다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들어있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비 맞으러 나옵시다. 그랬더니 예, 비 맞으러 나가란다. 그래서 다 나오고 그 당시 한 분은 계속 라면 드시고 한 분 빼고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셔가지고 비를 막 맞고 이제 쭉 다니면서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둥그렇게 이렇게 섰다. 둥그렇게 서가지고 같이 우리 어깨동무를 다 했어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그래 같이 막 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쏟아지려다. 옆에 있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참 마음에 상처받은 목사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데 그런 중에 섬기러 왔는데 또 그 목사의 마음을 알고 이 형제들이 사실은 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인데 다 둘러서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막 비를 맞으면서 울었대. 빗물인지 눈물인지 같이 막 울었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또 옆에 있던 그 신강호 집사님 목사님예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런 말을 해갖고 막 갑자기 나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다 같이 붙어가지고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고 돌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사역자가 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역자에게 올리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사역을 떠나 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사람을 주는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사람을 붙이고 일꾼을 붙여주고 동역자를 붙여주는 것이 최고의 격려이자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자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며,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내 앞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양육으로 세워져 변화받고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진짜 위로요, 진짜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은 트라우마, 즉 아테네서의 패배감과 상처와 낙심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보내주는 일꾼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입니다. 그는 직장을 끝낸 안식일에 자신이 하는 또 다른 사역 현장에 이 부부를 초대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어제까지 지장에서 봤던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의 눈에는 말이죠. 직장 동료인 줄 알았는데 와보라키서 갔는데 그게 행복 모임이에요. 그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는지 몰라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한날로부터 시작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그 복음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었고 또 이방의 헬라인들이 들었지만 이 말씀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어쩌면 이 집회는 그들을 위한 집회였고 이 부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펀지처럼 이 복음을 흡수했고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자라고 삶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 하면 당시 알아주는 달변가로 알아줬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에게 복음을 가르칠 만큼 강력한 성장이 이 평신도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응원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람이요 일꾼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시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주신 격려의 선물, 바로 신라와 디모데의 합류입니다. 아하, 신라! 신라와 디모데 동료가 왔어야지. 할렐루야. 그러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전에 그 대단한 바울로 지금의 바울은 어느새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한 바울로, 대범한 바울로. 아멘,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음을 구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동료가 온 것밖에 없는 바울과 신라가 옆에 서 있었는데 막 힘을 막 얻습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의 담대한 모습, 복음 앞에서 당당한 그의 자신감과 확신, 동료들의 합류로 말미암아 바울은 금세 이렇게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 주는 효과입니다. 바카사탕 같은 일꾼, 바카사탕을 넘어서 바카스, 옆에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나는. 아멘, 아멘. 셀가족들이 막 왔는데도 아무도 안 오노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와야만 된다. 그냥 좀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뭐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가 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그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간인 버스를 탔더만은 아줌마가 올라타더만은 자기 동료들한테 아무도 없다 빨리 타라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이만큼 다 앉아있는데 군인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완전히 우리 멀쩡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없대 타라는 거예요. 일꾼이 오면은 바카스, 바카스. 아멘,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시고 8절을 보시면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을 붙여주시더니 급기야는 아예 수많은 고린도 도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어주십니다.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아멘. 더 나아가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현장에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관계가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잠이 들었을 때 얼마 만에 자는 한잠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도닥여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들려준 바울에게 전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카에서 박해를 받고 피난길에 오른 일로부터 이후에 아테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받았던 바울의 패배감과 상처,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바울 안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고통이 뭐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과 대인기피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왜요? 침묵하려고 결단했거든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렸거든요. 상처가 되어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고린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꿈에 오셔서 일꾼들을 부딪히면서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만나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내가 역사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바울이 혼자서 피난길에 아데네 들어와서 자신의 그 격분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충동들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름대로의 의문을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실패하고 욕먹었을 때 얼마나 그가 눌리고 두렵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그의 눈물과 그의 조바심과 그의 발버둥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환,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무엇을 하고자 했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된 거 아닙니까? 더불어 바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고린도를 부탁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 복음을 전해라. 고린도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아덴을 넘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제목에 담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한 사람 자신의 실패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 너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비밀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마음이 헛헛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또 열심히 사역했으나 패배감에 눌린 듯한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실패의 아덴을 넘어서게 해주는 은혜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승리를 향한 도전, 고린도로 진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기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양육 훈련을 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가 몇 차례 우리 훈련하는 클래스에서 무엇보다 행복 모임이 해야만 하는 줄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눌리고 마음이 짐이 되었던 우리 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생각의 인식 또 발상의 전환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사역을 겁내지 않고 좀 이걸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제가 좀 나누었고요. 오늘 그 내용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 말미에 전하고 이 설교를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린 보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네요. 보드를 보내주죠. 보드 입장. 네, 지금 빨리 보드를 보내주셔야 돼요. 네. 네. 보드가 좀 덩치가 무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달고 계십니다. 네. 또 들어오시. 오케이, 가시. 자, 행복 모임을 잘할 수 있는 꿀팁. 이거 해줄까 말까? 자, 이거 카메라로 줌해야 됩니다. 카메라로 자막 지우고 이걸 줌하셔야 돼요. 미디어 칠판을 찍어주세요. 자, 행복 모임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행복 모임을 베스트 분에게 저희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스트 분이 시간이 어떨까, 또 응해줄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베스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을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시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 받아놓고 장소를 정하고 어떤 잔치를 열 때 우리가 오실 손님들한테 날과 장소를 물어보고 잔치를 엽니까? 아니면 내가 잔치를 열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내가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거죠? 네. 자, 김종현 간사 어디 있노? 종현 간사, 김종현 간사. 또 구미영 자매 어디 있노? 여기 내려와봐라. 너무 멀다. 그냥 거기서 얘기하자. 자, 본인의 그 인생의 베스트가 누굽니까? 인생의 베스트 김종현이제. 김종 베스트. 자, 그래. 김종현 저 있네. 저기. 두 사람이 이제 12월 17일 날 결혼합니다. 자, 두 사람 손님을 초청하는데 우리들한테 다 물어보고 날짜, 우리 형편에 맞춰서 날짜를 정하나?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맞춰가지고 장소를 정하나? 아니지? 그렇지. 결혼하는 것도 우리한테 물어봤나? 아니지. 너희들이 이제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그래, 결혼한대. 그럼 12월 17일 날 몇 시에 결혼식 합니까? 토요일? 크게 지금 빨리 광고를 해야 돼요. 1시? 1시에 결혼합니다. 토요일 12월 17일 1시. 어디서 합니까? 아트리움. 아트라움에서 합니다. 경산 아트라움. 장소는 경산 아트라움. 시간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이걸 정해놓고 우리 애들한테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팀원은 누굽니까? 팀원. 이 결혼식 팀원은 양가 부모님이,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팀원이죠. 그리고 베스트는 누굽니까? 우리 초청한 우리들이죠. 자, 이게 결혼식을 빙자한 행복 모임입니다. 이게 그러면 행복 모임을 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역자인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먼저 내야 돼. 사역하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먼저 내가 정해야 돼요. 사역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장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베스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팀원입니다.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정할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베스트를 그 다음 세 번째 정하는 것입니다. 베스트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월요일날 우리가 전도하는 시즌이 할 때는 내 맘대로 쓰던 시간 아닙니까? 퇴근하고. 그렇죠? 내 맘대로 다 쓰던 24시간인데 우리가 행복모임 사역 시즌으로 딱 들어가면은 뭘 먼저 결단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행복모임을 한다 그러면 행복모임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 짧게는 1시간, 안전하게 하려면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내가 이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월요일날 내가 열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장소는 뭐냐? 장소는 기본형이 뭐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장소는 교회 혹은 본인의 집에서 하면 됩니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시간, 장소를 베스트의 집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사역하는 우리의 우리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내가 할 수 있는 내 중심의 장소. 왜냐하면 내가 정해서 초청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내가 아트라움을 정해서 초청하잖아요. 내가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교회로. 자, 시간. 자, 월요일날 내 맘대로 쓰던 시간인데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몇 시에 내가 행복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만들어 놓을까요? 자, 민지연 셀리더, 내 월요일날 내 맘대로 쓰던 시간, 또 그이랑 같이 보내던 시간, 이 시간에서 사역을 위해서 나는 몇 시간을 낼 수 있는, 언제 딱 좋겠노? 내가 시간대 직장 갔다 와서 PM 5시 맞지? 그렇구나. 또 화요일은 언제쯤 되노? 5시 5시에 여인이구나. 또 수요일은 언제가 돼요? 7시. 왠지 변화가 필요하네. 목요일은 언제 되는 시간이? 5시. 금요일은 언제 되나? 3시. 토요일은 다 놀지? 그래, 어떻게 되나? 언제쯤 시간 잡을 수 있나? 12시. 자,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가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할 시간을 정하는, 내가 정해야 돼. 그리고 장소는 교회입니다. 자, 베스트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베스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베스트를 향해서 정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현지가 금요일날 간증을 했죠. 오래된 친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창들을 쭉 훑어봤더니 연락을 했더니 한 명이 예비된 영혼이 딱 반응을 하더라. 그 아이가 반응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내가 딱 초청을 했더니 그 아이가 반응을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지연이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스트 친구? 미향이. 자, 미향이는 월요일에 하자. 또 화요일 5시에 누구를 할까? 정은이 하자. 그러면 또 수요일 언제 할까? 채련이 할까? 이 남자인데 괜찮나? 또 목요일 5시에 누구를 할까? 은미 할까? 금요일은 누구를 할까? 3시에 효정이 할까? 토요일 12시는 누가 할까? 유나 할까? 자, 이렇게 베스트를 정할 때 베스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정했기 때문에 당장 팀은 그 다음 뭐가 필요하면 팀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셀리더한테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야, 경실아 일어나봐라. 선이야, 경실아 불렀어요. 내가 월요일날 이항이를 내가 전도하려고 맘먹었다. 베스트로 너희들 저녁 7시, 5시에 퇴근하고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해서 같이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이게 팀입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다음 주 월요일날 5시에 모여가지고 첫 시간 뭐합니까? 복음의 능력 우리끼리 모임을 하죠. 베스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베스트를 삼은 이항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일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연줄이 있는 본인은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 행복 모임을 초청하는 문자도 보내고 또 좋은 관계 맺기 하고 차도 마셔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섬기는 모습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주에도 성경적인 소그룹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끼리 모이죠. 기도하면서 똑같이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5시 교회에 이미 우리가 시작해놓은 열어놓은 행복 모임에 이 친구를 5시 되냐고 초청합니다. 이 친구가 되면은 5시에 교회로 오면 되고, 이 친구가 친구야 미안한데 난 7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5시를 정했지만 차선책으로 베스트가 정한
지가 된다고 하는 7시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베스트가 말하는 시간과 장소는 차선이지 우리가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소를 내미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행복 모임은 여러분 베스트가 있든지 없든지 여는 겁니다.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연 겁니다. 이게 월요일 날 행복 모임이 열렸죠? 대답하십시오. 화요일 날 행복 모임이 열렸죠? 이거 누가 열었어요? 내가 여는 겁니다. 내가 열어놓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있는 효정이가 월요일 날 된다고 붙기도 합니다. 유나가 갑자기 목요일 날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 모임. 그렇게 행복 모임을 제가 할 때 우리가 제자학교 B반 그리고 제자대학 2학기 두 반을 제가 토요일 반 두 반을 제가 가르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이걸 행복 모임을 열었는데 155개가 열렸습니다. 그냥 두 반에서 155개 행복 모임이 열렸어요. 바로.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시면 된다. 행복 모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막 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게 밥 먹듯이 삶 속에서 평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겁내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골라와 또 브리스길라를 우리의 현장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도 다 쓰임받는, 그래서 실패의 아테네에 멈추지 말고 넘어서서 새로운 승리의 장소인 고린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